오늘 말씀 제목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속담에요,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다,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주는 교훈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본인이 거부하면 그걸 강제로 하거나 도와줄 방법이 없다 하는 거죠. 이런 이치는 우리가 천국 복음과 관련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선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아무리 복음을 좋은 거라고 잘 설명해줘도 듣고 나서 그만 됐어요. 그러면 뭐 그 사람을 강제로 억지로 믿도록 해줄 방법이 없죠. 천국에 같이 가도록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근데 불신자 전도만이 아니라 신자를 향한 설교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21세기 오늘날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한 발, 또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마귀가 흔들면 그때마다 흔들립니다. 이런 분에게 이렇게 말은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유혹을 물리치고 하는 뜻대로 살아갑시다. 근데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본인이 거부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그걸 강제로 끌고 갈 길이 없죠.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 걸치는 신자, 흔들리는 신자,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오늘날도 있는데요. 우선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강조해서 말하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 이걸 1장부터 10장까지 조목조목 말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10장까지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냐, 29절하고 32절 보면 두 번이나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29절 반 보세요. 마지막 끝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생각하라. 32절 마지막 끝에 뭐라 합니까?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알아듣도록 필요한 말은 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결단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부디 생각을 잘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 보배를 빼앗기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 말, 초대교회 신자에게도 필요했듯이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의 유혹이 있죠. 또 신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연약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세워서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도 히브리서 기자처럼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발 생각 좀 해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지만 그것을 정리해서 핵심을 말하면 이제 다음 네 가지입니다.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이 네 가지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네 가지 없는 사람, 일명 사가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네 가지를 놓치지 말아서 네 가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첫째는요, 뭘 생각을 하느냐면 진리를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요? 진리를 생각해 보세요. 26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자,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미 진리를 받은 신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리를 받았다 하는 말은 그냥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은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례도 받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줄여서 진리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분들만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했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자, 히브리서 독자들이 예수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듯이
여러분도 천국을 버리고 세상 길로 마귀 따라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비용이 지불됐고요. 이것이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이 스마트폰 있잖아요. 제 거는 오래돼서 후진데 요즘 최신형이 1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잖아요. 100만 원 제법 큰 돈이에요. 돈만 큰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편리해요. 그죠? 이거 없으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당장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100만 원 넘는 핸드폰에 스마트폰의 값어치를 모르고 쓰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에이 필요도 없는 물건을 휙 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보고는 버리나 보구나 할 사람이 없어요. 야, 그걸 왜 버려? 아까운 것을. 그리고 돈만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쓰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데 막 쓰는 방법, 편리한 거 또 막 설명해 줄 거예요. 근데 이 잘난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하고 여러분이 받은 복음하고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안 되는 건데 하도 사람들이 복음을 값어치를 모르니까 제가 이 시시한 스마트폰하고 비교해 보라 말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것인데 거기에 비하면 스마트폰은 시시한 건데 그 복음을 한번 그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 생각해 보라. 또 받은 복음의 내용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이 복음을 받은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죽어 주셨어요. 또한 바울은 목숨을 걸고 전 세계 다니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미국 선교사가 목숨을 걸고 와서 두들겨 맞으며 돌멩이에 맞으며 핍박당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뿐만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고 있고요. 일평생 공부하고 있고 이것을 제대로 전하려고 애써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에 이 복음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 어떻게 귀한 시간을 투자했느냐, 또 처음 배웠을 때 얼마나 이것을 귀하게 여겼고 굳게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퇴식해요, 변질돼요, 때가 묻어요, 녹이 슬어요. 일회용 물건이라면 어이구 더러워졌네, 낡아졌네, 휙 버리면 그뿐인데, 예를 들면 이런 아파트가 한 10년 지나면 낡아지면 어떻게 해요? 10년 지나기 전에 페인트를 칠해야죠. 금간 부분은 떼어야 되죠. 그리고 더러워진 것은 수리를 하고, 망가진 걸 수리하고, 더러운 것은 청소를 하고, 다시 반짝반짝하면 아파트가 10년짜리가 아니잖아요. 몇십 년 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옷이 그저 한 2,000원짜리 옷이라면 한번 삐고 버릴 수도 있겠지만 200만 원짜리 옷이라면 그러겠습니까? 때가 묻으면 빨고 말리고 다리고 그래서 다시 입잖아요. 금속 성분의 어떤 것이라면 어때요? 때가 묻으면 녹을 벗겨내고 반짝반짝 광택을 내고 기름도 칠하고 내다버리지 않습니다. 자, 복음의 진리는 어때요? 퇴색하면 내다버릴 일회용인가요? 절대로 지금 내가 말하는 건물이나 옷이나 금속 어떤 성분이나 그 어떤 거 비교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퇴색했다면 때를 벗기시기 바라고 광택을 내시기를 바라고 새롭게 가치를 잘 정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들에 논밭이 엄청 비싼 거고 귀한 거잖아요. 근데 논두렁 밭두렁이 세월이 지나면 흙이 이렇게 스르르 무너지고요, 내뜨면 잡초가 나고요, 어딘가에서 날라온 씨앗이 와가지고 나무가 자라가지고 막 잡목이 우거져요. 그렇게 한 20-30년만 두면 어디가 경계선인지 알 수도 없어요. 어디가 논인지 밭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럼 내뜹니까? 그럴 때에 나무를 베어내고 또 논두렁 밭두렁을 새롭게 쌓고 원래 박아놨던 말뚝을 찾고, 그리고 말뚝과 말뚝 사이에 거기다가 줄을 쳐서 여기가 여기까지 내 땅이다 이 표시를 해야 되죠. 종종 사람들이 그렇게 청량을 하고 자기 땅을 되찾고 하는 일을 합니다. 하물며 천국의 경계선이, 내가 천국 백성인지 세상 백성인지 경계선이 흐릿해지고 허물어지고 있으면 내뿜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천국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회복시키기를 바랍니다. 처음 들었던 여러분 마음의 복음이
진리가 마음속에서 흐려지면 그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이 된 거, 진리를 생각해 봐라. 두 번째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승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뭘 생각해요? 승리를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보면 32절을 한번 보시지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헌신도 많이 했어요. 또 헌신한다라고 고통이나 고난도 있었고 손해나 마음 아픔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것이 그저 인간단체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다 믿으면서 교회로 해서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은 쌩쌩했어요. 감사와 기쁨도 있었어요. 물론 때로는 마음 아픔도 있었어요. 근데 만일 그 믿음과 그 헌신과 그 승리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째는 예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둘째는 여러분이 과거의 신앙생활과 헌신과 승리를 부정한다면 여러분이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해버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요 어떤 물건, 그 물건이 절대적인 값어치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물건도요, 또는 어떤 그냥 평범한 장소도요, 어떤 유명인하고 연결될 때는 그 장소가 특별 장소가 되고, 어떤 유명인하고 연결되면 그 물건이 특별한 물건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유명인이 살았대, 누구누구의 태어난 장소, 생가, 그러면 그 장소는 명소가 됩니다. 이 물건이 어떤 유명인이 사용하던 물건이야. 옛날에 그런 이야기 알죠? 독립기념관에, 이 제가 들은 이야기는 직접 본 게 아니에요.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었대. 관리인이 달려와가지고, 할머니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김구 선생님 의자예요, 이거는.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주인 오면 비켜주면 될 거 아니냐 라 했다는 건데, 참 어이없는 이야기죠. 할머니가 김구 선생님 의자다, 김구 선생님이 앉았던 의자, 그러니까 그 의자는 특별한 의자인데 할머니 보기에는 뭐 그 의자나 이 의자나 그냥 낡은 의자 하나 갖고 뭔 책 난리냐. 김구 선생님이 앉았던 의자, 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어머니와 어떤 아들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신사임당과 그의 아들 율곡이이입니다. 신사임당, 아니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제가 신사임당 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신사임당이잖아요. 5만원짜리에 얼굴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율곡이 얼굴은 어디에 새겨져 있었어요? 5천원짜리에 새겨져 있죠. 그리고 5천원짜리 뒷면에 보면요, 요즘 거는 바뀌었어요. 2005년 이후에 바뀌었는데 2002년 발행한 집회까지는 그 뒷면에 보면 거기에 집에 하나 다 그림이 새긴데, 그게 바로 신사임당과 율곡이가 살았던 오죽헌입니다. 오죽헌 그림이 새겨져 있어요. 자, 오죽헌이라는 그 장소가 원래 뭐 그렇게 잘 지어진 대단한 그게서 중요하고 뭐 집이 뭐 멋있어서 중요하기보다 여기 신사임당 율곡이가 살던 집이다, 그래서 중요해요. 이 외에도 여러 유명인들의 소장품, 또 유명인들의 생가 뭐 중요한 데가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전 세계 79억의 인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귀한 사람 누굴까요? 가장 귀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겼던 거, 그 사람의 생애, 그 사람의 살았던 장소 다 중요하겠죠. 근데 전 세계 79억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79억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냐? 나다. 내가 제일 중요해. 그 다음이 뭐 부모님, 또 배우자, 가족, 자녀들, 친구, 동료, 또 교회 성도들 뭐 있죠. 왜? 내가 없다면 내 부모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 옆 사람이 내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느냐? 내가 없으면 내 아들이 없어요. 옆 사람들이 내 아들을 소중히 여기느냐? 내가 없으면 내 마누라? 남이 내 마누라를 왜 소중히 여기며 내 남편을 왜 소중히 여깁니까? 남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79억 중에 난데, 근데 그랬던 그런 내가 나의 생애, 나의 지나온 과거, 내가 헌신한 거, 내가 믿음으로 살한 거, 내가 충성한 거, 이것을 중요하게 안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죽헌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역대 대통령의 생가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이거 이전에 여러분이 헌신했던 과거,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금까지 남의 생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자기 생가를 중요하게 여겨야죠. 남의 부모 아닌 내 부모 중요하게 여기는데, 남의 생애, 와, 저 사람 대단하고 멋있다 아니라 내 생애가 멋있는 거예요. 내 생애가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내가 과거에 믿음으로 살았어요. 금식기도 여러 번 했어요. 내가 헌금했어요. 내가 헌신했어요. 땅빛에 나가 전도했어요. 이게 중요하다. 그걸 중요하게 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냥 자존감이 떨어져 버립니다. 우와, 저 사람 멋있네. 우와, 저 사람 부럽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고 본인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자존감이 없어요. 그러면 자부심도 없고 인생에 재미도 없고 한숨만 쉬며 남에게 휘둘리며 남 따라갑니다. 저는 20살에 결단하고 신학을 시작했고 30살에 목사가 되고 40살에 교회를 개척했다가 60살에 박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목회를 선택하는 바람에 나를 따라온 아내, 내게 태어난 아들, 가족들이 돈이 없어서 불편하고 고생도 합니다. 그래도 내 선택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목회를 해가지고 괜히 인생 망쳤거나 먹고 살기도 힘들거나 가족도 고생시키는구나 이렇게 한번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60평생 신앙에서 흔들려 본 적도 없고 목회를 버리고 다른 직업을 선택해 볼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오직 이 믿음으로 나간 것을 자부심도 느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헌신했고요. 불편함도 있었고 고민할 때도 있었지만 유혹을 물리쳤고 승리했던 사실, 그걸 부정하거나 시시하게 여기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려요. 그런 인생은 자기 인생에 감사나 기쁨도 없고 자부심도 없고 자랑도 없고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과거에 믿음으로 승리한 것,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과거에 믿음으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큰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헌신, 승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생각하라는 건 뭐냐면 심판을 생각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과 진리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지난날을 부정하면 아직 믿져봐야 본전, 그렇습니까? 믿져봐야 본전이 아니에요. 이건요, 이걸 잊어버리면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보통 손해가 아닙니다. 망해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과 진리와 믿음과 승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원래 운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원래 운명은 뭐냐 그러면 영원한 지옥 형벌,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심판을 기억해라 말하는 거예요. 첫째, 진리를 기억해라. 둘째, 승리를 기억해라. 셋째, 심판을 기억해라. 왜? 우리가 원래 심판받을 운명, 내가 뭘 잘못해갖고 심판받는 게 아니고 멸망하는 게 아니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그럴 운명 처지였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냐? 원래 운명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라. 앞에서 말한 진리와 승리는 기억하고 간직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심판은 그렇게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받은 후에 뻔히 알고도 짐짓 죄를 선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배교한 원수를, 배교한 백성을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두 가지 진리와 승리를 생각하더라도 진리를 버리고 배교할 수 없지만 무서운 심판을 생각하면 더더욱 배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진리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전에 헌신했고 믿음으로 살았던 승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배교하는 자에게 내리실 무서운 심판을 생각하면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믿음에서 흔들린다면 든든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퇴색했다면 다시 빛을 내시기 바랍니다. 식어진 열심에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무엇을 생각하냐? 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생각하라고요? 상을 생각해라. 방금 세 번째 심판을 생각하세요. 그런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라고 말. 그건 너 이렇게 하면 심판받을 거야? 경고나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상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고 싶지 않아요. 상 주고 싶어요. 자 35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믿음과 담대함과 소망과 인내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그런 자에게 주시는 상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천국에만 들어가도 이보다 큰 상이 없을 정도로 큰 상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에서 또 성도들에게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얼마나 감사할 뿐 아니라 황송하잖아요. 내가 무슨 상 받을 일이냐. 천국 가기만 하면 그저 무지막지 감사한데. 그러면 아이고 이제 됐어요. 이제 상은 안 받아요. 그래요?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상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상을 받으려면 자 어떻게 되느냐. 천국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소망과 믿음의 인내를 잃어버리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8절 말씀에 가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이 말 들으면 재빨리 말을 뒤집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냐?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즉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전진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 담대함과 인내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꺾지 말아라. 저마귀 혀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선 향해 나가세. 저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